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오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진행교회 주간 기도표 1월 21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여 협동한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공수 은퇴 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규 홀로 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김철기 집사, 김태현 어린이,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훈 은퇴 권사, 박형용 안수 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 주변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 및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흥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의 방안을 고민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속히 임하여 북한 농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신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해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루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무장한 반군들이 마을을 습격해 가축을 약탈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민간인을 인간 몽패로 삼고 있는 반군들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0명을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1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좀 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보다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면에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대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자신의 불성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자기 밖에서 온다고 믿지만 불교는 구원이 사람 안에서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반면에 불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실존적 성찰이 아주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와 불교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와 비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분에게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할 어떤 근원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진술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죠?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양식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상상이 갑니다. 보면 4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맛이 간 거 아니야? 저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그 발언인데 약간의 인기를 끄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구만. 근데 이렇게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뭔가 이적을 행하니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논란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내용이 오늘 보면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4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를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의 첫째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그들이 이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여럿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의 가장 큰 아들이었어요. 훗날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예요. 유대 군중들은 자신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얻은 곳에서 살았는지, 한 동네에 살고 어떻게 그 모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로 이 유대 군중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은 헛된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의 근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능력은 초월적이어야 돼요. 뭔가 모세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떤 이적을 행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잖아요. 막강한 힘으로 세상의 악을 징벌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듯이 오병이어의 버금가는 기적을 반복해서 행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군중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에 그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군중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연민되기까지 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적과 능력과 또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다만 그들이 억지를 부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지성이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신앙의 진수를 전혀 못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도 예수님은 유대 군중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어떠한 관점과 신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었고,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음과 시작과 끝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인식과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신용만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마칠 겁니다. 예수님을 하늘의 양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즉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해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과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핵심 주제였던 35절의 내용을 오늘 보면 48절, 50절, 51절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무엇을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먹는 거 개념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너희가 원하는 그런 상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만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빵을 먹는다는 것은 빵과 존재적으로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빵을 먹는 사람은 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은 유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온갖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섭취해도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옳은 말씀일까요? 도대체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확실한 것부터 대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피할 수도 없는 숙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것보다 더 지루한 삶을 버텨낼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모두 죽게 해달라고 예언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의 반복, 이 영원한 반복은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픔도 느껴야 되고 고통도 느껴야 되고 슬픔도 느껴야 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때가 되어 죽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기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본인만 한 500년 동안 살겠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변화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빵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과 64절에서 뭐라고 반복해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숨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런 질적인 변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득한 이야기라서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경제적 논리로도 따지고 보면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아무도 돈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넘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죽음의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맛도 배부름도 느끼지 못해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그런 제한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서 내가 먹고 살 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삶의 짐,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쁘게 우리가 보여야 될 강박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욕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음이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그것이 다 불문하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부활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그러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젊은이가 취업을 하려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치는 중입니다. 신입사원 모집에 책임이 있는 그 회사의 이사로부터 합격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합격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이미 그 회사에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더 이상 면접을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살린다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새로운 생명으로 그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순간이 그게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전에 저는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공동번역을 읽어드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 다시 산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광야의 만나와 달리 이 빵은 죽지 않게 하는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빵인 이유는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말할 때마다 나오는 메타포, 바로 은유적인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인간의 타락을 가리키는 선악과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리저리 파편처럼 조각난 삶을 버텨내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지식이 깊어도, 사회적 수준이 높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등바등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도 곧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일이 멈춰지는 것일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죽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삶을 개척해가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불완전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저 영원한 나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나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한 분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물질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내 가족의,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어떤 목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일이든 우리가 숨쉬는 일이든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든 내 목표를 두고 사는 일이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삶 가운데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 정말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